창세기 44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제약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이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나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다. 아멘. 반드시 함께 가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남편을 나눌 때 소의 종류로 나누어 본다고 합니다. 범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어느보다는 늘 명령을 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본인만 내세우는 아마 그런 남편을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일꾼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은 묵묵히 잘 하는데 가정과 자녀들에게서는 별로 큰 책임을 갖지 않는 사람, 아마 그런 남편을 얘기할 것입니다. 근데 스승 같은 남편이 있다고 합니다. 아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섬세하게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세밀하게 관심을 갖고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일뿐만 아니라 가족들 일을 돌아보며 챙기고 돌보는 그런 남편을 얘기할 것입니다. 세 종류의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할 뿐 장래나 가족을 위해서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살아가며 모든 일을 어무로 엉겨서 식모같이 살아가는 그런 아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납고 까다로워서 남편에게 상정 같은 자세를 취하는 아내도 있다고 합니다. 매사에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눈을 흘기고 자신이 어떤 아주 대장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아마 그런 아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브라함 링컨 같은 경우도 아내가 아주 난폭했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톨스토이 아내 같은 경우는 남편이 죽은 뒤에 자기 행동이 마치 미친 사람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아내 또한 악취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가 하면 친구 같은 아내도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돌보며 다정한 친구처럼 남편을 세워가는 한번 함께 그 사람을 믿어주는 그런 아내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모양처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집안일은 관심이 없고 바깥 일에만 열심이고 돈만 잘 벌어다 주면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집에 오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나가는 하숙생 같은 아버지가 있다고 합니다. 자녀와는 전혀 대화하지 않고 자녀가 다니는 학교도 한번 가보지 못했던 무관심형 아버지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아버지는 아이들에게는 잔소리를 하면서 근데 자신은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면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아주 부끄러운 아버지들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하면 그 아버지가 떠올려지고 모든 일에 솔직하고 정직하며 자녀를 돌보는 그런 아버지도 있을 것입니다. 세 종류의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밥도 차려주지 않고 그리고 늦잠만 자고 아버지 보고 돈 많이 벌어오라고 잔소리만 하고 매일 바깥 나들이 때문에 분주하고 바쁜 이기적 어머니가 있습니다. 제가 TV 한번 봤는데 이호선이나 상담가야 거기 상담하는 거기 보니까 교회 다니는 여집사입니다. 근데 남편하고 아이가 3명 있는데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집안일은 엉망진창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내온 것을 봤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면 그분은 아무런 교회 봉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집안일도 돌보지 않으면서 무슨 교회 봉사합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욕쟁이 같은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매사에 아이들과 다투고 잔소리하고 감정적으로 대하는 그런 어머니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아름다운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묵묵히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그리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어머니들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아버지인지 어떤 어머니인지 어떤 아내인지 어떤 남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가족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든 세상살이, 팍팍한 세상살이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냐 물어보면 가족들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힘을 내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가족 간의, 동기 간의 그 사랑과 함께 힘을 얻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가족이고 식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하고 1년에 몇 번 정도 밥을 먹습니까? 근데 우리는 매주 밥을 같이 먹잖아요. 우리는 가족이고 식구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성경 요셉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가면서 성경에 요셉이 어머니의 위로를 받았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챙겨주고 위로했다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어릴 때 조금 챙겨준 것은 있습니다. 요셉이 아프고 서럽던 삶을 온몸으로 아픔을 겪고 살았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도 위로해줄 사람이 없이 청년 시절을 보내며 오늘 여기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자신의 형님들에게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아픔을 가슴을 치며 살아야 될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만큼 출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세해서 형님들 앞에 당당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가 두려워하는 권력자가 되어서 지금 형님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상처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코 잊으려고 해도 잊어버릴 수 없는 그런 상처란 것입니다. 떠올리면 마음속에 분노가 치밀고 아픔이 되고 삶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권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가지니 마음껏 분풀이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맛으로 인생을 산다고, 이런 맛으로 출세하고, 이런 맛으로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첩자의 누명을 씌우기도 하고 당당하게 명령하기도 합니다. 동생의 손을 잡고 나타난 형들을 보면서 이번에는 다른 술수를 사용했습니다. 형제들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형들이 운반에 갈 수 있는 만큼 많은 곡식을 충분히 챙겨가라, 그렇게 실어보냅니다. 그들이 지불했던 모든 곡식값도 곡식 자루에 다시 넣어줍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들을,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일을 자신의 집안 청지기에 다시 한번 지시만 합니다. 요셉이 즐겨 사동하는 은잔을 자신의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 넣어라,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자루는 절대 되지 않는다, 베냐민 자루에 넣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침이 되고 형들은 떠나보낸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야곱의 그 요셉의 군대가 그들을 뒤쫓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추궁하게 됩니다. 그러자 형들은 우리는 결백하다고, 그렇게 자신들은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만약에 우리 형제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 형제는 총리의 종이 될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종들을 시켜서 자루를 조사해 보도록 하고, 그런데 요셉이 아끼던 은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셉은 이렇게 형들에게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을 내면서 형들을 테스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들이 당황하는 것을 보면서 희열을 느끼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어차피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쾌락이나 야망이나 감정풀이에 인생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온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야망에, 자신의 만족에, 원수 갚는 일에 눈 맞추며 사는 사람이었다면 충분히 형제들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눈 맞추며 살았던 사람이었고, 자신을 총리에 올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4명의 어머니에게서 배다른 형제들이 태어났고, 어머니부터 계속되었던 사랑 쟁탈전을 얼룩진 문제 가정에서 12형제란 정말 힘든 가정사를 보내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지금 내 형제인가를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지금 베냐민의 손을 잡고 있는 저 사람들이 정말 영원히 함께 손을 잡고 갈 사람이
맞는가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손을 잡고 갈 수 있는지, 그래서 요셉이 꾸며낸 일이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베냐민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머지 형제들은 모두 노예로 살게 된다면 얼마나 절망적 일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인생이 끝장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돌아오지 않는 12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야곱의 통곡은 얼마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긴 세월 동안 한간 눈물을 안고 살아가야 될 아버지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4장 13절에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옷을 찢었다는 것은 건동 지방에서 자신의 가장 극심한 슬픔을 나타내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그들은 요셉 앞으로 끌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비통해하는 형제를 보면서 요셉은 제가 발견된 베냐민만 남겨두고 너희들은 돌아가도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냐민과 함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형제를 죽일 듯이 미워하고 동생을 팔아버렸던 그런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드릴 줄 아는 사랑의 가슴을 가진 형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은 요셉에게 나와 땅에 엎드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0년 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을 형들은 비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형들은 네가 꾼 꿈은 개꿈이라고, 그리고 부모들까지도 그 꿈에 대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이 꾸었던 그 꿈이 실현되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굳게 서 있을 때 그 꿈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전면에 나타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형제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장남이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넷째 유다가 먼저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모이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3명이나 더 있는데 유다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권력자 앞에 나선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건 모험입니다. 어쩌면 제일 먼저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들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위기 같은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절망적 상황에서 유다가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에서 아버지 야곱에게 나가서 설득했던 사람도 유다였습니다.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도 유다였음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장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의 직분을 받게 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지파가 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실질적인 영적 축복권을 이어가는 그 가정이 되었다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유다의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표해서 자신이 잘났다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유다가 지금 목숨을 걸고 요셉과 담판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풀이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내 주께, 내 주에, 내 주여라는 말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신들의 생명을 내가 지고 있지 않다는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얄미운 놈이 있으면 넘어뜨리고 못된 짓 하는 놈이 있으면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간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내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고 유다는 요셉 앞에서 생명을 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의 고백이요 신앙의 고백이요 간정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긴 외침은 무엇입니까? 가슴으로 외치는 그의 호소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외친 절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린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하는 일도 입술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의 언어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은 참 노래 잘하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도 좋고 성량도 뛰어나고 기교도 좋고
그런데 사람들이 별 은혜는 되지 않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만 그렇게 하는 찬양은 우리에게 울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입술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가슴으로 온몸으로 고백되는 찬양은 우리의 삶으로 들어지는 그 찬양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그 찬양은 하나님을 충분히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는 가슴으로 자기의 이야기, 자신의 집안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시작하자 유다는 자신들의 잘못을 먼저 고백합니다. 물론 이 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에 사랑했던 동생을 잘난 척한다는 이유로 그를 죽이려 했다고, 차마 그럴 수 없어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래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44장 16절에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요셉에게 행했던 악한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유다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전에 요셉에게 저질렀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우리의 허물을 시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2장에서 반복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는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이 자리에 발견된 자가 내 주의 노예가 되겠다고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는 사실과 하나님의 주권을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내 주여 귀에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유다의 고백과 표현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고 당신의 손에 달려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다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나서 총리가 다정하게 물었던 내용, 아이를 데려오면 그 아버지가 죽게 되겠기에 데려올 수 없다는 내용, 집에 돌아가 아버지와 나누었던 내용들도 다 아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슬픔으로 쓰러지게 된다는 사실까지 아뢰고 있습니다. 유다의 정언의 하이라이트는 무엇입니까? 33절에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제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내 동생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겠습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형제들 아니 베냐민을 구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지금 내놓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밟으며 그렇게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내놓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게 믿음의 성도의 모습이라고. 그러면서 베냐민의 벌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고 간청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죽음 앞에 놓여 있는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한 손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죽어가는 형제의 손을 잡고 하늘을 외쳐서 하늘을 향해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고백, 이 결심을 가진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으며 믿음의 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손인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손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손인데 형제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손이 있는가 하면, 형제의 눈에 피눈물을 쏟아지게 하게 그런 손이 있는가 하면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후비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똑같은 입인데 형제의 가슴에 상처를 도지게 하는 그런 입도 있으며 형제를 짓밟아버리는 목둥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살려내는 손, 위로하는 입, 형제를 품에 안아주는 멍둥이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는 자신의 과거의 잘못을 벗고 자신의 손을, 자신의 모든 것을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생명을 살린 일에 자신을 던지는 사람, 정말 이런 사람이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 아닐까요? 자신이 노예가 되겠다고, 내가 종이 되겠다고, 그러니 내 동생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그런 결연한 의지가 형제를 살리고 형제 공동체를 바르게 세워가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런 구약 교회가 이렇게 부패했는데 그 부패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유다가 온몸을 던졌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희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헌신을 하고 있을까요? 유다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리고 지난 20년의 슬픔 가운데 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데 만약에 베냐민마저 잃어버린다면 이제 남은 세월을 눈물과 한으로 살아갈 그 아버지의 가슴을 지금 유다가 만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형 많고 문제 많은 야곱의 가정에 그의 형제들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지금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요. 오늘도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사역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고 있을까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가슴을 만질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만진 사람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유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눈맞춤을 한 사람, 하나님의 손을 만져본 사람, 그러면 형제를 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아픔과 상처와 죄악과 손뿌리까지도 어루만져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경험한 사람은 형제를 안고 교회를 안고 민족을 안고 열방을 안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우리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설날입니다. 뭐 같이 설날 외치고 노래할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저도 형제가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만날 때 기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좀 형제를 보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거든요. 유다의 심정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얄미웠지만 골라서 하는지, 내 눈에 왜 그렇게 들어오는지, 그들도 잘하고 있는데라는 마음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조금 더 양보해보라. 너가 좀 더 손해보라. 너가 좀 더 희생해보라. 왜요? 하나님과 눈맞춤을 해보지 않냐? 하나님의 손을 잡아 하지 않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느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교회를 살릴 수 있는 것,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희생하고 양보하는 것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 유다를 떠올려보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